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곧바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않으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하여서 안정적으로 나라를 꾸려가게 하시면 될 것을 사사라고 하는 임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인하여 통치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들이 죽게 된다면은 그다음 지도자가 없게 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벌을 내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또 사사기 시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게 된 것은 사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내리고 계십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무엇인가? 바로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라는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막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그 앞길을 막고서 방해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어서 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게 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괴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면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게 될 것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는 모세는 손을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두 손이 피곤하지 않도록 모세의 형 아론과 유다 사람 홀이 모세의 양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겨우겨우 아말렉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때의 일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한 그 일을 기억하셔서 이제 심판을 내리려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생각하면은 아말렉이 잘못했으니 벌을 받은 거구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말렉에 대한 이러한 심판은 좀 과하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말렉 족속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미 그 완전한 계멸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3절 가운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유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는 남자 성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와 그들이 부리는
짐승들까지도 전부 다 없애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말렉 족속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뜻을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그들은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아말렉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원수로 여기시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마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대적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과연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순종하는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약한 지파 베냐민의 사람이었으며 아버지를 끔찍히도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또 내가 어찌 왕을 감당할 수 있겠나 반문하게 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자존감이 낮고 이룬 것이 별로 없고 내가 아직 세상에서 증명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은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지위가 나의 실력과 노력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높아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리게 된다면 과연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어떤 사람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거들먹거리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정말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에 따라 그 행동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과 그의 삶의 일치를 본 뒤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울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자 교만해집니다. 사람들 앞에 목을 꼿꼿이 세웁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사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을 나타내야 할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옳은 선택을 그도 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오더를 내리시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녀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모두 죽이라.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군사를 소집합니다. 총 20만 대군입니다. 아말렉 성으로 백성들을 끌고서 갑니다. 골짜기의 병사를 매복하고 아말렉 성 안에 있는 겐 족속들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피신시키는 겁니다. 겐 족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기에 이스라엘에게 선행을 베풀었으므로 그들을 살리도록 허락하신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지휘 아래 아말렉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고 그 성내의 모든 백성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도 죽이도록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도리어 그를 살렸고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과 가축들을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일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이 행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행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이죠. 나중에 사울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게 된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변명합니다. 제가 아각과 그 재산들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대로 드리는 그 예배보다 지금 내가 믿음대로 행하여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의 이 첫 번째 사례, 사울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죠. 사울이 실패한 겁니다. 사울은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을 영영히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지게 됩니다. 이것은 다 잘못된 선택을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부족한 사울을 세우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행하는 믿음의 선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계십니다. 마치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녹화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마지막에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다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실패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자. 두 번째로 사람의 힘과 능력은 의지할 것이 없다. 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도 의지할 것이 없다. 나의 생각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생은 마치 허수아비 같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다른 누군가의 영향은 없는 겁니까? 문과를 선택할 것인가? 이과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이러한 단순한 판단조차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조건과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영향은 개입된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실패를 보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원하시고 자리만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뜻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